할렐루야. 5월 한 달 잘 보내셨죠? 5월 달에는 가정 시리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길을 열다, 이 열림 시리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자녀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많은 답답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 열림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가정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사막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바닷 가운데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제 새로운 길이 막 열려지고 막혔던 담들이 돌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주 동안 열림 시리즈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막혀있던 담에 금이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풍을 보내주셔가지고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 1m만 뚫기 위해서도 수억 원이 돈이 들어요. 요즘은 고속도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어려운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믿음만 지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믿음만 지키면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만 지키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의 건강도 무너져 버렸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지켰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한 가지 지켰을 때 욥의 인생은 다시금 회복되어졌고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려요.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붙들고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시켜야 되고 가꾸어야 될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키우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우연히 간 게 아니고, 마귀가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길이 없음을 만났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가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도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렸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홍해바다도 열려지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할 때 광야에서 생수의 강물도 터지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길 없음을 만났을 때,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봐도 길이 없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길 없음을 만났어요. 교회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 역시도 길을 찾지 못해요. 아직도 백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서 그 길을 갈 것인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없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길 없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없음을 만났어요. 길이 막혀버렸어요. 길이 끊어졌어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 없음을 만났을 때 무조건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났다, 부모 잘못 만났다, 조상 잘못 만났다. 여러분,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환경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일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부터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로 빠뜨려 넣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견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해서 어둠의 권세들의 이 견고한 진들을 깨부셔버리고 기도로 돌파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침내 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쏟아냈어도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단 한 번도 원망해서 길이 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원망과 불평 속에 인생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느냐?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됐을 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모세도 똑같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도 지금 길없음을 만났어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길없음을 만난 이 상태, 똑같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한 말은 뭐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은 반드시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만 붙들면, 믿음만 지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시대,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길을 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두려워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군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굽의 군대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때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바꿔야 돼요. 안 좋은 소식들이 세상 속에는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집중하게 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림을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장래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먼저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포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떤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분들이 있죠.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선포를 먼저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북쪽에가 아도니데스에게 그런 군사들과 싸우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략도 주시고 은혜도 막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아가요. 완전히 이제 조금만 더 싸우게 되면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해가 지면 안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지고 있는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버려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지어다. 그랬더니 정말로 해가 지지를 않아요. 해가 멈춰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달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달을 향해서도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달아, 너는 아얄람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멈추는, 그리고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능력으로 선포하게 되면 길이 열려지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환경을 변화시켜 버려요.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바다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다 앉아 있어요. 그 백성들을 일으킨 다음에 홍해바다 앞으로 먼저 나가래요.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홍해바다는 이 바다 물결이 넘실거리고 창이란 물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일어나서 바다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서 한 걸음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기도에서 먼저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한 걸음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행함도 같이 가야 돼요. 뭔가 여러분 축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엄청나게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항상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순종이요?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순종은 항상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때 순종할 만한 거 순종하라고 하면 이건 다 하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지금 홍해바다 바로 한 걸음 앞에 나가면 지금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 순종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은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에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 순종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한 말씀도 안 주셔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요. 아무리 다른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순종이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홍해바다 바로 앞에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가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한 걸음만, 한 발짝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를 여러분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 살려주려고 이런 명령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신기해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순종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조그만한 죄를 저질러도 막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여는 원리가 있어요. 길이 열려지는, 홍해바다가 그냥 열려지지 않아요. 홍해바다에 길이 뚫리게 되는데 그냥 뚫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힘을 먼저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멀리 동쪽에서 홍해바다 건너편이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불게 만들어요. 우리는 영화를 봐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바다의 가운데 하니까 모세 앞에서 바다가 쫙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홍해바다가 그렇게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큰 오해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사막 끝쪽에서 동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사막 끝에서 동풍이, 강력한 동풍이 이렇게 서서히 불다가 밤새도록 불어요.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이 막 일고, 이 바람이 일어가지고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바람의 힘이 모아져 가지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사막 끝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쪽 끝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 소리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냥 갈라지겠어요? 막 엄청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굉음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환경이요 더 요동을 치는 것 같아.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환경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새로운 길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 사업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 헬스클럽 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공부방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막힌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 그런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저쪽 끝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이 모아졌어요. 힘이 밤새도록 동풍이 막 강력하게 불어오고 일면서 힘이 모아져 가지고 홍해바다는 새벽이 되었을 때 쫙 갈라져 버린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힘을 잘 모아야 돼요. 힘을 어떻게 모으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모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도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힘을 가지고 갔나요? 일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요즘 일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단 한 개의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모아지기도 하고 힘이 빠져버리기도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3번 일상을 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고발장이 들어가도 하던 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했을까요? 편안하게 살자, 이제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나도 힘이 있는데,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바벨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기도는 빨라지지도 않았고 느려지지도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 뜻을 정하고 했던 그 기도,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를 총리의 반열에 올려버리고 그의 신분을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고,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 이게 다니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에게 25시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슨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대충대충 살게 되면은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힘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축복의 자리에 나오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모아지기 시작해요. 이 힘이 나의 신분을 높이고 자녀들의 신분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구제하게 만들고 힘이 넘쳐나니까 이제 요셉의 그 나무가 담장을 넘어간 것처럼 나의 인생이 담장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아지기도 하고 흩어져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길을 여는 이 영적인 원리는 힘을 모으는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작은 물질도 모아야 돼요. 그러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작은 시간, 짜투리 시간, 여러분 그냥 떠내려 보내지 마세요. 그 작은 시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힘을 모으시고 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어려움의 구덩텅이에서 나를 이끌어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힘을 모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원리는 가장 어두울 때에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열렸습니까? 새벽에 열렸다고 그랬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홍해바다 속으로 길이 열렸어요. 새벽은 가장 추운 시간이고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밤 12시가 아니에요.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은요 새벽이에요. 새벽 예배 제가 끝나고 갈 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겨울에는 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추워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올 때 가장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이 새벽이 가장 어둡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느냐?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풍 불 때 기억나시죠? 여름에 태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바람 소리가, 요즘 아파트 사니까 사람들이 바람 소리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옛날에 여러분 이 초가집 살고 그럴 때요, 이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막 쉥쉥 불면은 엄청나요. 제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곰바스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왔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갑자기 쉥 불더니 갑자기 쿵 하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우리 종탑 엄청나게 큰 게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옆에 있는 집을 때리고 길로 떨어졌는데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 종탑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종탑이 한 30m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 바람 소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초저녁부터 이 낮부터 지금 모세가 낮에 그거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바람 소리가 불더니 밤새도록 막 바람 소리가 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아파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그들은 모래가 깔려있는 해변에 그들이 진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밤새도록 바람 소리가 들려서 단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에요. 그들은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길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바다에 길을 여신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어딥니까?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셔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버리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한 방이면 끝이에요. 그렇게 두려웠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힘을 써버리니까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열려버렸지만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홍해바다가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잠잠해져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요란하고 그렇게 환경이 요동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시니까 모든 환경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조용해져 버렸어요. 나는 승리했고 마귀들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삼키려고 했던 홍해바다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삼키려고 했던 그런 환경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절망, 또 절망, 또 절망, 이런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살리는 길이 되고 나를 축복하는 길이 되고 성공케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막혀있는 길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막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이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신분이 높아지게 만들어요. 자녀들의 신분이 높아지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